왠지 이 본문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쁘죠?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도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엄마들의 열심이 아이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또 다음 세대 좋은 목사님들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30, 40대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퇴사 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30, 40대에 공통적으로 1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데,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여행을 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쉼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 가운데서 새로운 패턴으로 옮겨져 가고 싶어서 여행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배낭여행이나 아니면 국토 대장정 같은 것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잠시 살았던 영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런던 거리를 다시 걷고 싶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맛있는 빵집을 찾아가서 빵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참 멋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같이 여행을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행기와 숙박비를 제가 다 제공한다고 한다면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 갑니다. 없는 시간 만들어서도 가야죠. 왜냐하면 내 돈 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초청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정말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런 원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한 나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함께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셔야 되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했을 때 네 갑시다,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시다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한다는 것은 지금 단체로 죽읍시다 라고 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두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곳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늘푸른 마을 가서 그래요, 우리 언제 봐요, 다음에 못 보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죽어서 보자라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천국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기도로 먼저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시작. 제가 잘못 줬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니까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요, 나라가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달라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보다 더 큰 개념,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들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함께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질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가난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지금까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하던 간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내가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정신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정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너희들한테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교할까? 마치 한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겨자씨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꼴시킨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면 믿음, 물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겨자씨 하면 믿음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말하는 누룩 또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룩을 조심해라 했을 때 외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 그들의 속성을, 그들의 풍습의 속성을 가지고, 환경의 속성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말의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얼마만큼요? 쥐꼬리만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눈곱만큼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쥐꼬리, 눈곱은
그 문화 가운데서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도 작디 작은 것을 말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무엇 같을까? 아주 작디 작은 씨가 커다랗게 자라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장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가운데서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옛날 성경에는 자라가는 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땡,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었으니 나 구원 땡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서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기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청년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장년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사람이 모든 그 환경을 일으키고 이기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그 주변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런 어떤 어려움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딛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따라서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라났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라가기에 여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남에 있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커다란 숲을 만드는 신광의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멋지게 달아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하라. 무엇과 같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룩을 안 좋은 것으로 계속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룩을 좋은 것으로 표현할 때 무엇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것 가운데 무엇을 바꾸냐면 성격을 바꾸게 합니다. 성질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은 밀가루가 아니라 빵의 전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잉크를 하나 딱 떨어뜨려서 그 잉크가 물을 바꾸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물의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물이죠.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잉크 하나가 마치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그 색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그 색만,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바꾸고 그것이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의 그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넘어서서 그 삶의 영향력을 주변에다 끼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국을 끓입니다. 커다란 들통에 아빠가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입니다. 어디를 가실런지 사골을 확 끓여놓고 가시면 소금을 얼만큼 넣으면 가장 맛있습니까? 그 솥에 20% 넣으면 맛있겠죠? 소금을 국자로 퍼서 그 솥에 20%를 넣는다고 한다면 너무 맛있겠죠? 먹을 수 없다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많이 넣어야 아빠 숟가락, 두세 숟가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를 넣으면 그 솥에 그 국은 그 소금의 영향력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국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20%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변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자신 또한 그 모습이 본성과 성격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설교의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왜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변화함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초대합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라남이 있고 성장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자랑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격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과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망을 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시고 좋은 소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